네덜란드의 그 고전학자 요한 호이징어라는 사람이 호모 루덴스라는 책을 썼는데요. 호모는 인간이라는 뜻이 호모 사피엔스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루덴스는 놀이를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호모 루덴스 하면은 인간은 놀이를 만드는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아이가 돼서 자라면서 제일 먼저 뭘 하죠? 옹알이를 하고 또 뒤집고 막 하는데 자라면서 놀이를 하잖아요. 네? 놀이를 하죠. 그래서 인간은 놀이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뭔가 재미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뭔가 재미가 있는 놀이를 만들고 잔치를 만들고 또 축제를 만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각 지역마다 전부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없는 지역은 좀 이상하니까 하여튼 별의별 이름을 지어서라도 다 축제를 만듭니다. 지금 각 지역에서 국화축제를 벌리는 곳이 많이 있고 국화철이 돌아오니까 저희는 한평 국화축제인데, 그리고 전국의 각 명산에 울긋불긋 단풍이 되니까 또 단풍축제를 벌이는 곳이 저렇게 각 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에는 꼭 노래자랑이 따라다니고 풍성한 음식이 깃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서고금 사시사철을 막론하고 가장 즐거운 잔치는 역시 혼인잔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김교채 목사님과 마이란 목사님 결혼식 주례하러 알마타에 가게 됐는데, 그곳의 결혼 문화는 또 아주 특이했습니다. 신랑 신부가 앞에 앉아있고 또 계속해서 한 사람씩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또 춤을 춰요. 춤을 그 신랑 신부 부모님이 나와서 추고 또 동생들이 추고 또 여러 사람이 나와서 추고, 이거 나보다 나와서 추라고 할 줄 알고 정말 잔치 내내 가슴 줬는데 다행히 나는 안 시켜가지고 무슨 춤을 춰야 되는가. 근데 그분들은 그 춤이 그냥 거의 일반화돼 있어가지고 전혀 이상하지도 않고 또 춤이 아주 고상하고 굉장히 좀 흥겨운 그런 춤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의 잔치에 초청하시는데, 이 구원의 잔치를 뭐에 비유합니까? 혼인잔치에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구원의 내용이 혼인잔치에 왔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해서 구원을 받고 아주 풍성한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도 오랜만에 이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또 혼인잔치, 영적인 혼인잔치에 가는 예배에 참석했는데 한 분도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덧입고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구원의 잔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율법적이고 딱딱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혼인잔치와 같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불교는 장례식과 같고 유교는 제삿날과 같은데 기독교는 항상 잔치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잖아요. 분위기가 보면은 불교는 꼭 항상 장례식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심취하게 되면은 허무감에 빠져요. 그래서 유교는 또 계속 제사법 가르치고 하기 때문에 아주 완고해지고 딱딱해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알면 알수록 더 흥겹고 기쁘고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흥겨운 기쁨과 감격이 항상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성경은 각 곳에서 여러 곳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혼인잔치로 비유하는 대목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1년 전에 정혼을 한다 그래요. 1년 전에 미리 정혼을 하고 준비를 한 다음에 결혼식을 하고 일주일 동안 성대하게 혼인잔치를 벌였습니다. 평민들의 혼인잔치도 그렇게 성대할진데 임금의 아들 황태자의 혼인잔치는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임금은 황태자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최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절을 볼까요? 사절에 보면 임금은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결혼식장은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꽃의 나라 뉴질랜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신 구바나 박사님의 조언에 따라 가장 화려하고 향기 나는 꽃으로 식장을 장식을 했습니다. 결혼 축가를 위해서는 목소리가 꾀꼬리처럼 아름답고 조수미와 성이 같은 조안나 성악가를 초빙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흥겹게 만들기 위해서 광주 UBF 난타팀을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혼인 예식이 끝난 뒤에는 손님들이 심심하지 않도록 축구, 족구, 탁구, 윷놀이, 부루마블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임금은 마음이 너무나 인자해서 축의금도 1절 4절 화한 축의금 전부 사절하고 몸만 와서 마음껏 음식을 먹고 마시고 가도록 최대한 배려를 했습니다. 혼인예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쇼핑백에다가 파운드 케이크, 홍삼 세트, 스타벅스 커피까지 그냥 잔뜩 준비해서 다 하나씩 이제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의 잔치들은 비용도 많이 들고 유명 연예인 콘서트에 가면 입장료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황태자의 혼인잔치는 그냥 몸만 가면 됩니다. 가서 마음껏 축하해주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처럼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혼인잔치에 비유를 했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다. 또 호세아 2장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내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타락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영적으로 바람피우고 죄짓고 이렇게 하니까 차라리 내가 너에게 장가 들어가지고 너를 데리고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가 그 일생 동안 언제가 가장 이쁠까요? 신부 화장하고 입장할 때가 가장 이쁘잖아요. 최고로 이쁜 날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식 때는요, 우리나라 지금은 패백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옛날 시골에서 결혼식 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이 신분이 어떻든 간에 어떤 복장을 입히죠? 남자는 사모관대, 왕의 복장을 입히고 신부는 황후의 복장을 입히잖아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정말 왕과 같이, 황후와 같이 대접을 하고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뭐가 같냐? 바로 우리가 왕이 되고 황후가 되는 것처럼 그런 최고의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감격스러운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비유에서는 임금께서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손님으로 초청을 하셨어요. 그죠? 아들이 신랑이고 신부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우리를 손님으로 초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신앙생활에서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하객이 아니고 신부입니다. 신부.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과거에 정말 지저분한 죄의 노예로 살던 전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든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그런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초빙하여 주십니다. 이거는 너무나 파격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잔치에는 영생의 기쁨과 행복이 충만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행복과 기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잔치에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과 3절에 보면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시작.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할 은혜이니라. 예. 목마른 자도 또 배고픈 자도 돈 없는 자도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예? 요즘은 돈 없으면 결혼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젊은이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결혼할 돈, 집 살 돈이 없으니까 결혼을 못하고 있는 청춘 남녀들이 너무 많대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혼인잔치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예?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전부 준비하실 테니까 그냥 와서 물을 마시고 또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 베풀으십니다. 영원한 언약, 영원한 이 혼인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에 목마른 사람, 위로와 힘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병원을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균에 감염돼서가 아니라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어가지고 정말 그 내적인 치유를 받기 위해서 상담하러 온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사랑이 목마른 사람, 위로와 힘이 필요한 사람, 내면이 공고한 사람 누구나 이 잔치에 초청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와 영적으로 결혼해 주시고 하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영접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 주님과 하나 되는 연합되는 축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누구와 결혼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정말 달라집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결혼은 처음에는 환상적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혜경 목자님은 처음 김미도 목자를 만났을 때 자신의 말을 너무나 잘 들어주고 자상하게 살펴주어서 이 남자다 이렇게 생각해서 너무나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해서 보니 단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식사할 때 반찬 뚜껑도 열어주지 않고 또 집안일도 잘 도와주지 않고 그래서 불만이 쌓였다고 했습니다. 인간 신랑은 아무리 좋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다 감당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까지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내어놓으신 그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임금이 아들의 잔치를 위해서 살진 소와 짐승을 잡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잔치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인데 또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신랑이 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정말 온전히 대속물로 내어주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이런 잔치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아무리 아내와 자식을 사랑해도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대속물로 내어주기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다 감당해 주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대속물로 내어주십니다. 또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항상 내주해 주시고 우리와 교제해 주시고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최고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동거동락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 만나서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고생하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참 얼굴이 활짝 피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이 완전 이상하게 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인간적으로 결혼 잘했는데 정말 참된 구원자 되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다른 것은 다 부족함이 없는데 영적인 공고함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감히 따라올 수 없는 하늘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걸 누리세요. 누립시다. 매일매일이 이런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오셔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영적인 혼인잔치에 초청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동안 비대면 예배만 드리다가 답답했는데 오랜만에 모여서 이렇게, 제가 신랑은 아니지만 현장 예배를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을 수양에도 영적인 혼인잔치처럼 우리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하는 파트 모임도 영적인 혼인잔치와 같아요.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 마음이 피곤하고 지치다가 파트 모임 통해서 소감의 은혜를 받고 찬양을 부르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어디에서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 공부 기도 모임도 영적인 잔치와 같습니다. 특별히 새벽마다 주님과 말씀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일용할 말씀 잔치는 꿀맛 잔치요, 그 자체가 축제의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3절에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달다. 제가 지난달에 비전 캠프 세계 각곳에 있는 2세들을 데리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가르쳐 줌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달라, 그렇게 해서 제목을 Blessing of the Daily Bread, 일용할 양식의 축복이 뭔가, 이렇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 책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책이 하나가 뭐냐면은 큐티는 파티다 하는 책이었습니다. 큐티는 파티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이 큐티가 파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 자세히 보면, 저기 잘 안 보일지 모르는데 부제목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은 하나님과 단둘이 즐기는 몰래 파티다. 큐티는 뭐냐? 하나님과 둘이 단둘이 만나서 몰래 파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그 저자에서 큐티가 왜 중요한가,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데이트를 기대하십시오. 그분을 자주 만나면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늘어가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말씀,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번에도 360을 써서 상을 타야 되는데 억지로 율법적으로 그냥 이러한 식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 큐티는 파티인데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오늘 아침에 무슨 반찬을 차려놓고 나를 기다리실까? 그런 마음으로 요즘 아침에 깨시죠, 여러분? 저는 그랬어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항상 아침마다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텃밭에서 이렇게 따다가 음식을 준비하지만 그 음식이 그렇게 맛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만찬을 뭘 준비하시고 나를 기다리실까? 오늘 일용하신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준비됐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과 만날까? 어떻게 하나님과 데이트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용하식 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연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모든 사랑은 시간이 필요하고 사연이 쌓여가면서 깊어지잖아요. 큐티 일용하식 축제를 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사연을 쌓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나의 고민을 토로해야 돼요. 나의 슬픔과 고통과 분노와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다 쏟아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부부는 서로 닮게 된다. 김미드 목자와 해계 목자하고 좀 닮은 데가 있잖아요. 부부는 오래 삶으면은 닮아요, 진짜. 왜냐하면은 20년, 30년 살다 보면은 서로가 묻어나기 때문에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큐티를 일용하식을 20년, 30년, 40년을 계속 해보세요. 아침마다 내 일생의 가장 첫 시간에 말씀을 펼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토로하고 교제하는데 그것이 20년, 30년, 40년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습관, 그 사람의 풍기는 향기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의 향기가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제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1시간만 대화하면 금방 친해져 버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같은 본문으로 일어나씩 하는 사람들이고 또 같은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교제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방 서로 이렇게 묻어나서 대화를 합니다. 우리 성스테반 선교사님 오랜만에 우간다에서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얼마나 이렇게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에서 파티에 가면 맛있는 것을 오늘도 먹게 되겠구나 하는 기대감 가운데 가서 많이 먹지만 돌아올 때는 살 빼야 되니까 내가 먹은 만큼 또 칼로리 빼야 되니까 이게 부담이 돼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하늘의 양식이고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지나치지 않아요. 주의 말씀은 잠언 3장 8절 말씀처럼 양약이 되어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음식이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음식 봤어요? 말해보세요. 사 먹게.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음식은 없어요. 어떤 것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우리 영혼의 강장제요 청량제와 같습니다. 이것을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 축제는 오랜만에 해야 재미있지 그것도 맨날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만찬에 참여해서 주님과 교제하며 대화하게 되면 항상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또 하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매일 매 순간 우리를 초청하세요. 매 순간. 돈 들여지도 않았대요. 엄청나게 준비를 하지 않았대요.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와서 먹어라. 혼인잔치에 오소서. Please, please. 우리를 아주 임금이 정중하게 와야지. 소집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소서. 이게 아쉽게 초청을 합니다. 현장 예배 잔치에 오소서. 현장 파트 모임에 오소서. 새벽기도 오셔도 돼요. 가을상에 오세요. 초청하십니다. 이렇게 좋은 잔치를 준비해놓고 초청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죠? 사람들은 잔치에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3절을 볼까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사람들은 참 묘합니다. 비싼 돈 내라 그러면 많이 와요. 비싼 돈 내고 뭐 하라 그러면 막 줄 서서 기다리거든요. 근데 무료다 그러면 잘 안 온다고. 너무나 귀한 것을 값으로 매길 수가 없으니까 아예 돈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오라고 하시는데 안 와요. 싫어요. 안 가요. 바빠요. 관심 없어요. 오기를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친을 준비하되 모든 것을 갖추어 줬으니 혼인잔치에 제발 오라고 말했는데도 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5절과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을까요? 자기 일이 아니니까.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자로 전부 자기 일이죠. 아니 내 돈 벌어야지. 내 사업해야지. 왜 임금 결혼한 데 가서 축복해주고 들러리서 그런데 안 간다. 관심 없다. 안 갔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유익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물질적인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 공부나 수양에 초청하면 관심이 없습니다. 오기를 싫어하고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스펙을 쌓기 위해서 공부할 것이 많다고 말합니다. 친구와 약속이 있다고 말합니다. 팀플 해야 되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학원에 가야 한다고 말하죠. 그러면서도 또 놀 건 다 놀고 잠잘 것은 다 잡니다. 각종 콘서트는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연예인들의 신상은 키, 몸무게, 혈액형, 또 취미, 좋아하는 음식까지 다 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소원이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에 보면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선한 것은 좋아하지 아니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뭘 사랑한다고요? 돈 사랑, 쾌락 사랑, 자기 사랑.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항상 사람들은 물질주의, 육신주의, 이기주의가 아주 뼛속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무관심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 자기 사업 때문에 관심이 없어서 안 오겠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왜 모욕하고 또 때리고 잡아 죽이기까지 합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왜 자꾸 간섭하고 이렇게 하는가? 귀찮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무관심은 적대감으로 발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주 강력하게 거부하면 임금이 무서워서 더 이상 종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임금은 계속해서 호의만 베푸는 무골 호인이 아닙니다. 호의를 악으로 갚을 때 악한 자들에게 군대를 보내서 다 진멸해 버렸습니다. 동네를 불살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악으로 갚은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준비된 잔치는 반드시 이루어야 마십니다. 무관심하고 종들을 대적한다고 해서 아이고 안 되겠다, 잔치 취소하다, 그러지 않아요. 자,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호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호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하나님은 사람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고 구원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찌하든지 본래 계획하였던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당신의 종들을 보내십니다. 이번에는 종들을 내 거리 길로 보내서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가리지 말고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내 거리 길에는 갈 곳이 없어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황태자의 호인잔치에 초청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 병자들,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본래 초청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 초청장이 그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부하자 이제 구원의 축복을 이방인들에게, 죄 많은 사람들에게 넘기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복음을 영접하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새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호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더라. 종들은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내거리길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굴에 칼자국이 있는 사람, 온몸에 문신을 한 사람, 계속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 대낮인데 벤치에 누워서 자고 있는 사람, 이런 정말 부담스럽죠. 그러나 그들도 초청했습니다. 당신들도 호인잔치에 오세요. 아이고, 우리 같은 사람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임금이 다 초청했습니다. 오기만 하세요.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호인잔치에 참석하여 호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득하니까 너무 좋네요. 그동안 한 10명 앉혀놓고 하고 또 하니까 너무 제 마음이 서글펐는데 일단은 마스크는 썼더라도 이렇게 다 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나오기 원하세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과 사랑의 손길로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지금도 심장을 뛰고 있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지 않으시고 햇빛과 비를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혜택을 다 누리며 살고 있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으로 살고 있으면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자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영적인 무지 때문에,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초청하여서 구원의 잔치를 열기를 원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돼.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든지 내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와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하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이끌어내시고 빛의 세계로 인도해 주기 원하십니다. 근데 사단이 그걸 막는 거예요. 가지마.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 말도록 바쁘다는 핑계, 거부감, 반발감, 인간적인 생각, 여러 가지 편견 때문에 자꾸 길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주님의 종들을 보내서 계속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혈통이나 배경이나 과거 경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환영하세요. 과거에 5 남편과 결혼했던 사마리아 사람도, 사마리아인도 영접하세요. 가나마다 현장에서 끌려온 그 여인도 예수님께서 영접하시고 받아주십니다. 6,000마리의 떼기시 들렸던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라사 광인도 맞아주시고 귀신을 다 쫓아내시고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십자가의 강도조차도 초청하였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요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도하셨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우리 가운데도 구원의 잔치에 온 사람들의 과정을 보면 전부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분은 말씀 공부에는 전혀 소원이 없었는데 축구하러 따라왔다가 남은 이런 그런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입학하고 나서 무슨 대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목자님한테 빌렸다가 그 돈 갚으러 왔다가 붙들려서 말씀 공부하고 예수님 만났다고 했습니다. 여름 수양에 수영한다고 하니까 수영복만 가지고 왔는데 얼떨결에 은혜 받고 남은 분도 있습니다. 동아리 모임에서 술 마시다가 술 냄새를 풍기며 주말 수양에 갔는데 거기서 은혜 받고 남은 분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초청하실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오늘 일용하신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도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긍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나의 자격, 나의 능력, 또 나의 노력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을 영접해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내 걸음길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자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종들을 보내셔서 구원과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몇 주 전에 UBF 선교사 포럼을 했는데 우간다의 강 리비스턴 선교사님이 강사로 나오셔서 자기 간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간증하면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아주 참 인상적인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아버지가 아들이 아프리카에 갔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아프리카에 가셔가지고 그 아프리카 양들과 함께 아프리카 박물관에 가서 공연을 보시고 나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제 아버님이 스님이세요, 스님. 스님인데 이제 모자를 쓰셨죠. 스님의 아들이에요, 강리빙스 선교사님은. 그냥 불신자가 아니고 불자의 아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뿐만 아니라 선교사가 되어서 아프리카 땅까지 가서 우간다의 UBF 지부장이 되어서 복음 역사를 섬기고 계십니다. 물론 이분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목자님은
이분이 스님의 아들인지는 모르고 전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선교사로 가서 아프리카 영혼들을 돕는 이런 목자가 되었다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종들의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성령께서 갑자기 빌립 집사에게 광야로 가라 이렇게 방향을 주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땅에서 열심히 복음 역사를 섬기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데 갑자기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에 아무도 없는데 왜 거기 가야 되는가 반발하지 않고 빌립 집사는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차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중에서도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어린 양이 누구를 얘기하냐고 물어봐요. 빌립 집사한테. 빌립 집사가 성경 공부합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준비해 놓으시고 성경을 읽도록 하고 그 성경책 중에서 하필 또 이사야 53장을 펼쳐서 어린 양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시간을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세례를 주세요. 그래서 초스피드로 거기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아프리카에서 가장 먼저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빌립은 순종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많은 전략을 짜고 또 내가 노력을 하고 또 말 연습을 하고 표정 연습을 하고 또 경력을 많이 쌓고 성경 지식을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너무 많이 하는 사람 전도 못합니다. 전도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서 전도하면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종들이 비난하고 또 모욕하고 잡아주기까지 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또 갔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데려왔는데 그 사람들은 왔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안 왔어요. 전혀 관심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왔어요. 그 사람들이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도 보면 그래요. 처음에 왔던 사람들은 떠나고 그 사람들이 데려온 사람이 남아서 복음 역사에 주역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방향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마침내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석자 중에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예복은 임금이 직접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임금에 대한 경외심으로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복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 요구하는 건 예복을 입어라. 첫째는 와라. 두 번째는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입어라. 그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행적이나 공로나 다른 착한 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자기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동안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고자 했던 자기 율법과 자기 습관과 자기 자존심과 이런 것들을 벗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데 죄 많은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 옷이 싫으니까 빨리 벗어요. 빨리 갈아입어.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잘 안 벗어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 의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이사야 60
4장에 보면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깨끗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더러운 누더기와 같기 때문에 온전히 벗고 예수님으로 옷 입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예나 지금이나 수많은 사람이 초청을 받죠. 그러나 정작 초청에 응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언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1년 동안 우리 목자님들이 뿌린 전도지가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데려올까? 한 분이라도 이곳에 왔다 간 사람이 몇 명일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몇 년 동안 수첩을 정리하다가 뒤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정리해 보니까 정말 이름과 전화번호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초청에 응해서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도 두 팔 벌리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혼인잔치에 오소서 와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코로나 전국이지만 코로나 시국이지만 지금도 주님은 초청하세요. 주님께 나가면 그 영혼을 이루하시고 상처를 치료하시고 그 마음에 하늘의 양식과 하늘의 파티와 혼인잔치와 같은 풍성한 은혜로 초청해 주리라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또 영적인 무지와 무관심으로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은혜의 식탁, 영적인 파티를 누리지 못해요. 왜? 바쁘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신랑인데 예수님께 관심이 없고 영적인 잔치에 관심이 없고 세상 잔치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투쟁이 게을러졌어요. 나는 비대면 예배에 상관없이 이전과 똑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많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환경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제 대면 예배를 이루어 주시고 또 이제 파트 모임도 현장에서 하고 다행히 가을 수양에도 현장에서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말씀잔치 이곳에 기대감을 가지고 나는 그냥 아무 저기도 없이 그냥 나를 감동시켜 보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어떤 최고의 양식으로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하늘 양식으로 나를 준비하고 계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 양식을 보시고 말씀을 공부하시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동안 전혀 생각지 못했던 너무나 귀하고 은혜로운 말씀들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고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놀라운 감격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또 이 은혜를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원의 잔치에 데려와서 함께 이 영적인 파티의 주인공들로 삼는 이 가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